오늘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초대장에다가 두 가지의 개념을 적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만남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은 만남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이 보이는 것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 옆에 보이는 분들, 제가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이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만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만나러 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약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약점을 약점으로 알고 그것을 놓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좀 좋은 모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이 약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약점을 안 고치려고 그러죠. 그래도 교회 안에는 그 약한 부분을 알고 자기의 단점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가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는 좀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자기를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좋은 분들과의 만남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좀 이 자리에 초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배움의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 좋은 배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24살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는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운 것 가지고 인생 평생을 산다. 참 이게 참 넌센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배움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배우는 것에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인생에 먹고 사는 것을 배우는 것 뭐 잘 배우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 존재하는데 붙잡을 수 없어. 보이지 않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좀 이 자리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초청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 진행되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로를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틈이 있는 곳에 이 파릇파릇하게 솟아난 이 풀들을 가끔 보실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틈에 생명력이 솟는 그런 모습.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이런 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틈 속에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생명을 또한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활력을 주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벌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과 하여금 잠시 멈추어서 이런 인생의 틈을 갖고 좀 배움의 장, 좀 좋은 만남의 장, 이런 장이 이런 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무슨 말인지.
성경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을 수식하고 설명하기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상당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명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소위 말해서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왜 저녁에 왔을까? 아마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유대인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주목해서 관찰을 했겠죠. 소문도 들었겠죠. 보니까 그 소문상으로 보니까 당신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는데 그 표적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묻기를 자연스럽게 묻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 그 정도에 불과하죠. 사람을 태어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수준 속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을 앞에다 쓰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전혀 알지 못하는 지식의 세계로 그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만 가르쳤는데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말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네가 아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알면서 자라죠.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렇게 화장실 가는 거, 또 젓가락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배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배워 나가죠.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때요? 돌이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잘 배우지 못해 가지고 내 인생이 좀 꼬였구나.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배웠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잘 배우지 못해서 어쩌면 내 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좀 더 잘 배웠더라면은 제가 아마 더 멋있게 아마 인생을 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못 배웠어요.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을 배우느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거,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부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쓸데없는 것, 잡다한 것들에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라고 내가 에너지 소비하고 시간 소비하고 인생을 많이 낭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거기에 좀 에너지를 쏟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곤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좀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빈약해져요. 제가 빈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냥 생존은 하겠지만은 풍성하지 못한 거죠. 부유하다는 말은 돈이 있어서의 부유함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부유함,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부유함.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한 꼭 알아야 될 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죠. 아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얻기도 하고 또 아는 것을 통해서 돈을 얻기도 하고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꼭 알아야 될 것, 알지 않아야 될 것은 그냥 제껴둘고 꼭 알아야 될 것. 오늘 그런 것을 제가 몇 가지 질문 형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보면서 같이 저랑 함께 대화를 좀 하면서 한번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속지를 좀 집어넣었는데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이렇게 간지를 제가 늘 주는데 이 간지 안쪽에 3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 질문을 제가 해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여러분이 좋은 배움의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가? 믿을만한가? 우리가 교회 일반적으로 오면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런데 성경이 믿을만한가?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오면은 좀 의심이 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말을 하고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데 성경이 진짜 믿을만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잘 믿어지지 않아요. 뭔가 기적이 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설화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많이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 더 좋아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소홀히 여겨요. 특별히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어찌 됐든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과 관계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인류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구교가 있을 천주교죠. 천주교 종교개혁 전이죠.
정규교육 전에는 뭐 천주교라고 그렇게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왜? 성경이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부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평신도들한테는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주로 그림으로 많이 가르쳐줬어요. 연극도. 그래서 여러분 연극의 역사가 신부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부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 쪽이나 또 이렇게 서구라파나 동구라파, 특별히 동구라파를 보면은 거기에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림이. 그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왜? 당시의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라틴어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특별히 그때 당시에도 독일어를 이렇게 귀족이 쓰는 독일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좀 하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천민들이 쓰는 이 독일어가 있었어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치 그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인쇄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됐는데 오늘날에는 이 상당히 고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신뢰도가 높은가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 가게 되었어요. 본래 성경이 없었는데 성경이 이제 발견된 것이 파피루스라는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됐어요. 파피루스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제 애굽에 이 갈대가 많이 나잖아요. 갈대를 이렇게 크로스로 엮어 가지고 이렇게 종이판처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꼴탈,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걸 역청이라고 하죠. 그리고 꼴탈 같은 걸로 가지고 시커멓게 거기에다 글을 썼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발견이 안 돼요. 부분적으로 발견되는데 이 부분적으로 발견된 것들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서 딱 비춰보는데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성경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본래 성경은 원본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춰보면서 똑같으면 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나중에 발견된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사해사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 어디에다 기록해 있는 거니? 양 껍질에다, 양 피부, 양의 껍질을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죽 가운데서도 양피가 제일 얇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기에다 저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게 사해사본이에요. 이것이 이제 발견된 게 이스라엘의 이제 쿰난 지역 사해 부근에서 어떤 아이가 양을 치다가 심심해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돌 던진 방향에서 그냥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많은 항아들이 있고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저런 것이 이제 두루마기로 말려가지고 양피는 두루마기로 말리니까 말려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것과 오늘의 성경을 비교해 봤더니 너무너무 유사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의. 이렇게 해서 성경의 신뢰도를 이렇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것이 16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시록이 마무리될 때까지가 1600년이 걸린 거예요. 1600년. 그리고는 이 안에 이 책을 기록하는데 동원된 사람이 40여 명이 돼요. 여러분 1600년 동안에 다른 세대를 산 40명이나 다른 사람이 이 성경을 쓰는데 동원이 됐어요. 사용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그래서 창세부터 시작된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제 거의 완벽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이제 역사학이 발전이 되면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의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원본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들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찾아가는데 언제 써야 됐는지, 누가 전해주었는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그걸 만들었는지,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 방법론에 비추어서 성경을 딱 살펴봤더니 성경은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부인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학자들의 이제 증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의 자료가 그만큼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성경의 뭐 자료들을 부인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성경이 지금 있는 성경이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부 다 그 이야기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하류에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개발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홍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좀 더 성경의 이야기가 먼저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놀라운 발견이 이런 겁니다. 터키가 이제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이제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주변에 이제 댐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대학에다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댐을 만들 테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지금 이 지역이 수몰이 된다. 수몰이 되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고고학적인 자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다 찾아라.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살펴보기 시작해서 발견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혹의 인장, temptation, 유혹의 도장이에요, 인장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 바로 이것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것이 인장이에요. 그게 이제 이 하나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토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토판 형식인데 그 토판을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적어서 옆에다 이제 그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남자가 앉아 있죠. 그 머리에 여기에 뭐예요? 뿔 달린 걸 썼잖아요. 옛날에 뿔은 뭐였는가 하면 이게 지도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여자가 앉아 있는데 여자 뒤에 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잡아먹으려는 뱀 같아요? 아니죠. 예, 좀 순하죠. 이 뱀의 모습이 뭔가 여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뱀이에요. 뱀이 서 있잖아요. 여러분, 예. 아마 여러분 지금의 개념으로는 뱀이 기어다니는 줄 아는데 뱀이 쓰는 거 아세요? 뱀이 쓰고 날아다니는 것도 아시죠? 예. 뱀이 서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의 왼쪽 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에다 손을 펴놓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의 열매를 따잖아요. 자, 이 그림이 발견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금부터 이제 한 2500년, 2300년 전에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습을 어디서 사람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걸 그렸을까?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해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까지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의 자료를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만자예요. 5000년 전에 토기에서 발견된 그러한 문양인데, 이 내용을 가만 보면은 네 개의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줄로 이렇게 쭉 한 방향이 있고 가운데 만자, 오늘날 만자가 여기에서 왔어요. 불교의 만자죠. 이게 본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만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양이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네 방향의 물줄기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고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방향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옛날에 상형 문자로 물줄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군데의 물줄기가 흩어진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문양이 어디서 왔을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양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게 전부 다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을 보면 가운데 동산 중앙에서부터 물이 솟아가지고 네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비손강, 기온강, 그 다음에 히데겔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그런데 오늘날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은 존재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변혁이 많았어도 불구하고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은 그때 언어가 그대로 사용돼서 존재해요. 두 개가 지금 사라진 것인데 두 개는 그쪽 지역이 워낙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물코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만은 저게 뭐냐면 본래 모티브가 에덴 동산의 모티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고학을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스토리가 이런 문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전수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아라랏산이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 그게 아라랏산인데 그게 지금의 튀르키예의 동쪽에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것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다른 데는 전혀 발견이 되지 않는데 어떤 발견인가 하면은 검정색 도기가 발견된 거예요. 검정색 도기. 이 검정색 도기가 어떻게 발견됐을까?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 검정색 토기를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은 해석을 못합니다. 고고학자들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해석을 해요. 왜? 노아의 자손 중에 흑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함이죠. 함의 후손들이에요. 흑인이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이 흑색이 검정색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것을 뭔가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검정색 토기를 만들고 그걸로 어떤 면은 생활하는데 많이 사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게 어디 와서 끝나는가 하면요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에 와서 딱 끝납니다. 더 이상 검정색 토기가 이 시대 때 발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이 사실은 감춰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고고학을 통해서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다윗도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고고학이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는 조그만 어떤 자료를 하나 발견하면서 다윗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걸 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다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경을 믿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창조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보면서 믿지 못하는 게 창조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믿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람들이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현대에 와서까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입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과학 제일 중에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이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가장 훌륭한 답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과학이 삶의 의미를 내 삶이 왜 존재하는가를 의미를 묻는 사람한테 가장 정확한 답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마치 종교와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 과학이 삶의 의미를 이야기해 준다? 천만의 말씀. 과학은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공격을 받았죠. 진정한 과학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죠.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학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요즘 과학에서 많이 발전된 이제 AI, 여러분 잘 아시는 통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AI의 가장 중요한 논쟁이 뭡니까?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과학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과학 지식들이요 달라졌어요. 지금 1960년대만 해도 우주에 어떤 시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작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을 잘 보았더니 뭔가 초월적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있으려면은 정교하게 조율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수소가 있어야 되고 수소가 통합을 이루어서 탄소로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야 생명체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미세상수라는 것이 있대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은 미세상수가 조금이라도 작으면은 수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만들어서 생명체로 발전이 되려면은 미세상수라는 것이 균형을 맞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치가 조금이라도 커지면은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행성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수가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행성들, 우주에 있는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초월자에 의해서 정교한 조율, 정교한 비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은 과학일 뿐이다. 과학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묻고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찾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학은 윤리적이지 않죠. 과학은 선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선한 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것을 정의하지 못해요. 과학은. 과학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안다고 건방지게 교만하지 말라는 과학자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창조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왜?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창조와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에는 창조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만족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하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불만이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기만 할까? 네. 스스로도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했을지 내가 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 약함을 다 버려버리고 진짜 장점만 좋은 점만 딱 가지고 멋있게 한번 좀 태어나서 멋있게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문제지. 인생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으로는 좋은 삶을 다 보할 수 없어요.
지금의 삶을 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삶이 될 것이라고 그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다음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편가르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인생이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상태로 만족할 수가 없죠. 앞으로도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인디고데 말하는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거듭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네 번째 질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인생을 질문해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을 찾았어요. 초월의 세계를 찾았어요. 영혼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찾으면서 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종교죠. 그러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인간의 이러한 욕망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지금 사람의 엉망진창 이런 문제투성 이런 삶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생겼다. 아담의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이 결국은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결국은 인간을 엉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말미암아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고통이고 고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나중에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하고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이것이 역사를 계속하면서 계속 이 땅에 많아지는, 그래서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지고 타락해요. 방종해요. 그래서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사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 인간의 욕망대로 내버려두면 다 망합니다. 사실 요즘 이슈가 되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시내에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는 레슬링 친구들이 있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을 만드니까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적으로 인정을 하자는 이야기니까 어떤 면은 참 좋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동성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성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스터디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배경에 뒷면에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끌고 간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발견하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갔다가 계속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동성애도 욕망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서기도 하거든요. 성적 지향성도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남자 같은데 트랜스를 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분과 욕망에 끌려가가지고 약간의 그런 성향들의 자기를 방조하고 자기의 어떤 기대와 느낌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연약한 분들로 그분들을 위해 주는 방향으로 잘 생각을 해야지, 사회가 이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가하는 듯이 어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사회 규범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회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자. 이걸 실용주의라고 그랬어요. 사회가 기준이 되는 것을. 근데 요즘에 그 뒤로는 사람들이 이제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어떤 생각이 되는, 인간, 나 개인이 최고다. 나 개인 외에 다른 사람이 건들면, 이걸 철학적으로는 실존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기분대로 하겠다. 내 욕망대로 하겠다. 이게 기준이야. 이걸 주장하면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것이 계속한다고 보십시오. 사회는 망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고 구라파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인생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생이 갈 줄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으로 하여금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이 의도했던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도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치가 커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가 되는, 인간의 욕망의 가장 근원의 문제가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에겐 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죄는 이 피를 통해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익히도록 한 거예요. 그걸 익혀야 이제 언젠가 피가 없는,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와서 사람처럼 와가지고 누군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다, 우리의 과거야, 현재와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거기다가 박아버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냐면 죽음이었거든요. 인생을 죽이는 건 뭐예요? 근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면서 죄가 이제는 더 이상 맥을 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성령이 뭐냐? 내가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는 욕망을 다스려요. 내가 스스로도 다룰 수 없는 인간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지배를 하면서 나로 하여금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움 대신에 사랑이 있게 만들고, 슬픔 대신에 희락이 있게 만들고, 기쁨이 있게 만들고, 싸우는 것 대신에 화평이 있게 만들고, 악을 베풀기 전에 선을 도모하고, 지나치기 전에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의 방향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방향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아십시오.
이 진리를 아십시오.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있다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요, 지위가 있다고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고귀함,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함, 이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서 산다면은 여러분의 약한 죄성들을 다 극복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고귀한 멋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제대로 못 믿는 분이 있으면은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수 못 믿는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지금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잊어버릴 것이 있는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여러분이 평생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인생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